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로마 교회는 지금 핍박 가운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꿋꿋이 이겨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만큼 그런 믿음이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되었어가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복음이 필요하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믿음이 좋든 믿음이 또 약하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마치 밥과 같습니다. 한 끼 잘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한 끼 잘 먹었어도 다음날 되면 또 배가 고프고 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뷔페 갈 때마다 항상 고민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는 거 한 번씩 먹으면 한 달간 먹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뷔페집 사장은 망하겠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리 뷔페 좋은 게 있어도 그 다음 날 되면 또 배가 고파지는 게 우리의 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이 그와 같아요. 늘 들어야 됩니다. 늘 밥처럼 먹어야 되고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앞선 시간에 살펴본 대로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늘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듯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무슨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늘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외에는 무슨 별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늘 교회에서 듣는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면 귀를 막아버리고 그런 뻔한 이야기 하지 말고 뭔가 혹할 만한 뭔가 색다른 것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양 있고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복음에서 격길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게 많아요.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직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면 다 순교로 생을 마치죠.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90세가 넘기까지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 인생 말년 90 중반에 너무나 나이가 노쇠하고 다 그를 부축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제자들이 세워서 그래 전합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하면 하는 이야기가 늘 같은 얘기예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말만 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같은 설교, 같은 말씀 늘 들으니까 신도들이 선생님, 좀 다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늘 사랑하러만 얘기하지 말고 늘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이 모든 것이고 사랑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그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가 남긴 요한 1서, 2서, 3절을 보면 전부 사랑으로 온통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만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요 며칠 사이에 전부 사랑. 요한 1서, 2서, 3서 다 그래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러나 그 깊이와 높이는 무한합니다. 이게 놀라워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너무 단순하지만 그 깊이와 높이는 무한한 것입니다. 마치 물이 단순하죠. 우리가 이 물 보면 H2O 단순해요. 그러나 이 물의 기능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기만 하여 밥할 때도 물을 쓰고요. 농사에도 온통 물이, 우리 몸에 피에도 물이 없는데 물로. 단순하지만 그 용도라는 게 무수한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 예수 복음도 단순하지만 그 높이와 깊이는 무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이야기를 머리로만 알고 인식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밥을 먹듯이 그렇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주일이 이번에는 설이었잖아요. 그래서 시골을 가지 못하고 오랜만에 가족 여행으로 동해안 바닷가를 다녀왔어요. 겨울 바다 멋있잖아요. 갔다 오면서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냐? 설문을 해서 가장 좋았던 한 가지 얘기를 했더니 1위가 그 푸른 동해안 바다에 파도 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펜션 마당에서 스스로 불을 피워갖고 삼겹살 구워 먹은 거. 그게 제일 인상이. 밤늦게 주일 예배 다 마치고 그냥 후라이팬으로 굽는 것이 아닌 참숯으로 그래 구운 삼겹살이 아주 맛있고 또 그 과정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불을 피워 삼겹살을 구워 먹은 경험들이 다들 있을 거고 그 맛을 다들 알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그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 내가 그 맛 잘 알지. 그거와 직접 다시 그 맛을 삼겹살을 구워서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도 알고 있는 것과 그 복음을 또 듣고 들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복음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이야기, 늘 뻔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것이 되는 것과 그저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영국 출신의 에라벨라 캐서린 행키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런던의 부유한 은행가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 토마스 행키는 당시 유명한 부흥 전도대의 일원으로서 그 부유한 은행가 그 분이었지만 복음의 열정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랬더니 그 딸 행키도 캐서린 행키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어릴 때부터 전도를 하고 그리고 10대 때 이미 자기 또래의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그 런던의 서부의 그 가난한 그 또래 여자아이들을 불러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복음 사역에 열심히 했어요. 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 1866년에 그녀의 나이 32살이 되었을 때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1년 동안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상에서 치료하며 지내는데 그때 그가 장편의 시를 써요. 11개월에 걸쳐서 긴 시를 씁니다. 한 편의 긴 장편의 시를 쓰는데 그 시의 제목이 The Old Story. 번역을 하면 The Old Story. 오래된 이야기.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를 써요. 그 중에 일부를 취하여 찬송곡이 되는데 그게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과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바로 The Old Story에서 나온 그것으로 곡을 쳐서 찬송곡이 되는데요. 우리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늘 듣던 그 말씀 들려달라는 거예요. 저 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이 뭔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뭔가 별난 말씀이 아니고 뭔가 영적인 고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늘 듣던 그 말씀, 늘 먹던 그 된장찌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해볼게요.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 제가 혼자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혼자 불러줄 자신이 없어 그냥 읽었어요. 이거 뭐냐, 찬양을 부르면 더 좋은데 같이 불러야 되겠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아침에 있을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무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그 말씀. 왜요?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진 거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아침에 이슬방울 쉽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늘 말해.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아침 이슬 쉬 사라진까지 우리도 은혜를 받아도요, 충만해도요, 금방 또 약해지고 사라져요. 우리는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늘 그렇게 해야 돼.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3절에 보면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부를세.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은 사람은 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어도 또 듣기 원해.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그런 갈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아이고 오늘 뭐 오병이어 아유 그거 뭐 내보고 설교해도 더 잘할 수 있겠어. 물로 포도주 나 잘하라. 그래. 항상 하나님 말씀 예수의 읽을 때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눈을 말똥말똥하게 하고 귀를 쫑긋하게 눈 감지 말고 다 아는 것처럼 팔짝 끼고 이러지 말고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이런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이 나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교훈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없던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눈이 뜨여지고요.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돛사슬에 끌려가고 성벽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 내린 지 140여 년이 지나 누구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 도전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바벨론 지역에서 고위직에 있던 그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맡아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해요. 140여 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느헤미야 2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저들이 다 지쳐있고 포기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뭐를 했더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고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신 걸 들으니까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면 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나고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릴 때 시들어 있던 그 초목들이 다시 힘을 냈듯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모든 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 자신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심지 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에 일방적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피차 아니함을 받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복음의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일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갔어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요즘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젊은이들이 이율이 막 올라가고 해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 뉴스에서 종종 보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빚을 지면 그 빚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빚진 죄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빚지면 죄인 같은 심정이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걸 기억해요. 그 세계적인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신성 모독죄와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죄로 독약을 먹고 사살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죠. 독약. 말하면 사약을 먹고 죽을 때 누가 옆에 지키고 있었냐? 그의 친구면서 제자인 크리토라는 이가 그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독약을 먹고 죽어가면서 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겨우 입을 열며 하는 말이, 크리토, 자네 내 청을 하나 들어줄 수 있겠나? 그래서 크리토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랬더니 아스클레피우스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빌려 먹은 적이 있네. 자네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세계적인 철학자답잖아요. 그 말하고 죽는 거야. 그만큼 빚이라는 게 무거운 거예요. 빚이라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빚이 있어요. 그 복음의 빚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을까요? 복음의 빚을 누구에게 졌느냐? 먼저는 하나님께 빚을 진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렇게 마땅한 우리를 위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앞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거룩한 성자로 이렇게 불러주신 걸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한 빚을 우리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한 임금의 비유로 설명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탕감을 받았느냐.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당시 로마 군병의 장정이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최하로 보면 10만 원 정도 하루 품삯. 요즘 막노동을 하더라도 10만 원 일꾼이 없잖아요. 최하로 10만 원을 하더라도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곱하기 10만 하면 6억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예요. 6억 곱하기 만을 하면 얼마가 되냐? 6조가 되는 거예요. 6조를 탕감받아요. 6조를 탕감받았는데 6조를 빚을 진 거예요. 이 금액에.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 집에 있는 거 다 팔고 자기 뭐 다 팔아도 자기 뭐 신장 간 다 빼 6조는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없는 금액. 갚을 수 없는 것을 빚진 거예요. 그래서 이 6조가 얼마나 될까 제가 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6조가 요즘 이율로 하면 이자가 얼마가 될까 한번 보세요. 요즘 이율이 아주 낮아요. 요즘 뭐 5%, 7%, 막 8%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금 이율이 5%니까 그 이자는 7%, 8% 하잖아요. 최하로 해서 3%로 계산해. 3%. 6조를 가지고 3%를 했더니 1년에 3, 6, 18, 1,800억이 이자야. 3%를 하더라도 6조면 1,800억이 된다고. 자, 그럼 이 1,800억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는 얼마일까? 이자가 6조의 하루 이자가
제가 계산을 두드려서 해봤더니 4억 9,315만 원. 이건 순순히 제가 계산한 거예요. 하루 이자만 4억 9,315만 원이야. 하루 이자만. 하루 이자가 4억 9,300이니까 거의 5억이잖아요. 쉽게 5억이라고. 이자만 5억인데 어떻게 갚아? 이 이자 원금 손도 못 대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인생이야.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죄인이. 근데 그걸 탕감받은 거야.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 친구가 100대라는 빚졌어. 100대를. 근데 그걸 용서를 못 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용서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분노. 그 사람 그래 봐야 100대라는 빚진 자야. 100대라는 10만 원 곱하기 하면 얼마 돼요? 100 곱하기 1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맞잖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그래 봐야 다른 사람 내게 빚진 것은 1000만 원밖에 안 돼. 자, 1000만 원은 그러면 4억 9,315만 원 하루 이자의 몇 분의 1인가 봤더니 49.315분의 1이야. 50분의 1밖에 안 돼. 50분의 1.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에 비하면 하루 이자의 5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원금의 50분의 1이라 아니라 하루 이자치의 50분의 1밖에 안 돼. 너무너무 미미한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저런 걸 왜 계산하나 이러세요. 이 계산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빚을 탕감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하나님의 그 빚으로 인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갚아야 될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누군가의 헌신과 순교와 죽음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 복음이 그냥 저절로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다 그 복음이 들어가지. 숱한 고생과 눈물과 순교와 피 흘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66년 9월에 대동강변에서 27살 난 토마스 선교사의 그 참수가 있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결국은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는 그 한국 교회사의 그 절절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 나눌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저 양화진 묘역,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 묘역에 제일 먼저 안장된 존 헤론 선교사는 34살의 나이에 29살에 이 땅에 와서 34살의 나이에 거기에 안장될 때 그가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의대를 졸업하고 90년 전통의 테네스 주립대학을 졸업할 때 역대 최고의 최우 성적으로 졸업해서 졸업과 동시에 대학 교수로 내정됐지만 그거 거부하고 이 암흑의 땅인 조선 땅에 와서 의료 선교 사역하다가 5년 사역하다가 34살에 딸과 아내 남겨놓고 생을 마감하고 묻혀있어요. 지금 양화진 묘역에 묻혀있어요. 수많은 이들의 그 죽음과 순교와 헌신과 눈물이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방배동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빵빵하게 에어컨이 아니고 온풍기 틀어놓고 이게 설교 들을 수 있고 말씀 예배 드릴 수 있고 감사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독일계 미국 최연여 성인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또 잠시 나눠보면요. 이 엘리자베스 쉐핑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서평이에요. 쉐핑을 서서평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녀의 삶을 다룬 다큐가 몇 해 전에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그 이름 한문의 이름을 따서 다큐로 나왔어요. 영화로. 그녀는 1912년에 32살의 나이에 최초의 간호 선교사로 이 땅에 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 제중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고 전염병으로 병자가 넘쳐났어요. 그녀는 서양식 삶을 버리고 조선
말을 익히고 이름도 서서 병으로 하고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으며, 그리고 조선인들도 멸시했던 고아 과부와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 이 일반 선교사들에게 하루 주어진 식비가 3원이었는데 이분은 3원에 30분의 1인 10전으로 하루에 허기를 떼요. 10전으로. 일반 선교사의 30분의 1의 돈으로 자기의 그 허기를 떼고 어려운 사람을 위했습니다. 거린을 데려와 옷을 입히고 씻기고 나병 환자들 남자아이를 하나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해요. 그러면서 몇 명을 입양하느냐, 14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쫓겨나는 이 여인들, 과부들, 이런 38명의 여인들을 거두고 돌보는 그런 일을 서서 병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캘커타의 성녀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보다 18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분이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테레사 수녀보다 더 귀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녀는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일학교, 지금의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를 세웠고요. 1934년에는 조선 신도들과 함께 50명의 나병 환자들을 데리고 거리 시위를 나갑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광주에서 한양까지 나병 환자를 데리고 그 당시에 일제가 지배하고 있던 총독부를 향해 나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과 요양시설을 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것으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이 50여 명을 데리고 교우들과 함께 시위를 서울까지 왔더니 나중에 서울 총독부 앞에 이랬을 때 나병 환자들의 수만 530명인 거예요. 전국에 530명이 나병 환자. 우리 여기도 병원을 짓고 요양시설을 짓고. 그래서 결국 총독부가 소록도에다 나병 환자, 우리 소록도 유명하잖아요. 요양시설과 병원을 짓게 합니다. 그녀의 침대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낙서세스 버스. 제가 번역을 해놨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섬김의 삶. 그가 적어놓은 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만난 여성 500여 명 중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뿐이었다. 그 당시에 1900년 초에 여인들이 이름이 없어.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큰 년, 작은 년으로 불린다.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다. 그런 이름도 지고 한글을 깨우쳐. 그리고 아까도 마침 사진에도 말을 타고 전남도, 전라북도, 남도 다니고 심지어 제주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돕고 그런 일을 합니다. 잠시 미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깜짝 몰골이 너무 많으니까 너 부끄러워, 너 몰골 이게 뭐냐고, 당장 가라고. 어머니가 매몰차게 내쫓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내주고 결국 그의 나이, 이 땅에 온 지 22년 만에 54세의 나이에 중병, 풍토병에 걸려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해요. 처녀로 54세. 그가 광주에서 생을 마감했을 때 남아있는 것은, 그 방에 남아있는 게 다 나눠주고 반쪽된 담요 하나랑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2옷밖에 없었어요. 그냥 다.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생을 마감했을 때 장례 행렬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머니 하며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시신도 바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해버려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복음 들은 게 되어진 게 아닙니다. 빚을, 특히 저 호남 쪽에는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제 경상도보다.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빚이라고, 빚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거, 저절로 된 것 같은데, 오늘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진 것 같은데, 그 믿음의 과정까지 수많은 눈물과 죽음과 피 흘림과 순교가 있어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빚 갚을 생각 없이 배째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달면 그걸 전문 용어로 나쁜 놈. 그 나쁜 놈이야. 빚을 갚아야지, 빚을.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갚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죄악에 썩어 영원히 저주와
멸망에 처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네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이건 제가 잘 알아요. 어릴 때 젊을 때 불러가고. 피아노 칠 수 있겠어요? 못 쳐요. 그냥 저 따라서 해보세요.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 줄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예. 엄숙해야 되는데 웃음이 나오네. 음은 금방 느껴지죠? 악보를 띄우면 금방 할 수 있는데. 보세요. 3절에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다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한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대가지 불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복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가는, 늘 복음의 빚을 갚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이 빚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의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세상은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달되지 않는 복음의 빛을 갚지 않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꼭 열심히 올 한 해 복음의 빛을 갚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